방송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곽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그레데라는 곳이 사실 우리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곳은요, 현재 그리스의 남동 지중해에 있는 큰 섬으로 섬 길이가 약 256km가 되고요. 그리고 넓이가 64km 정도의 좁고 길쭉한 섬입니다. 고대 때부터 해상의 교통 요충지로 유명했고, 그리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바로 그런 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과 달리 그 속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섬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울 당시 악명 높은 고대 3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크레타, 즉 그레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실리아인, 그리고 세 번째는 가파도기아인이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 세 민족이 알파벳 C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대 악한 민족, 3C라고 그렇게 불려져 있죠.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 크레티제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티제인. 이 단어의 뜻은 그레데화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뜻은 당시 어떻게 쓰여졌냐면 거짓말하다, 속이다, 사기를 치다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또 어떤 민족인가를 이 단어 속에 잘 담고 있죠. 바울은 주전 6세기경의 시인이며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인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해서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에 대해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당시 그레데인 하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레데였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로 그리스를 갔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를 갔을 때 가이드분이 우리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이 귀중품은 항상 이 가슴에 품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순간을 기회로 해서 지갑이라든지 핸드폰, 그런 것들을 도둑질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그리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절도범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리스를 간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그레데를 가면 바로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레이드인들을 만나면 혹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거죠.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했을 때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을 했는데 이때 그레데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들이 다시 본국인 그레데로 돌아가서 그들에 의하여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바로 이 그레데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레데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이곳 그레데 미양에 잠시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옥고로 치른 이후에 이제 출소를 하고 지금의 이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상황에서 이 그레데 섬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레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 이 헬라파,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에 머물면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제자 훈련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다음의 일정 때문에 급히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남은 부족한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바울은 그레데 섬을 황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도를 도울 교회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이라고 했습니까? 대단히 거칠고 사기치고 그리고 목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곳에 디도만 남겨두고 바울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디도였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 디도의 심정을 좀 압니다. 제가 올해로 51살이 되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한 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는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교육 전도사로 첫 사역을 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하게 된 곳이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청년부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저를 부르셨던 겁니다. 저는 첫 사역지이고 특별히 그 첫 사역지를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구리시가 재개발되는 상황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 시내 쪽으로 새롭게 이전해서 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만 이 IMF가 터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냥 마냥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저에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마음도 정말 따뜻했습니다. 가족처럼 정말 대해 주셨고요. 햇병아리와 같은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저도 첫 사역지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저에게 맡겨진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으로 불러주신 그 전도사님을 보고 그곳에 갔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기쁨 속에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건데,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진 이렇게 디도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나? 그런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부르심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곳에 끝까지 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부르신 분이 전도사님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계속 남아서 사역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28년 전에 일이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그 교회는 바로 그레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곳에서 저는 모든 목회의 사역을 참 배웠다, 훈련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많이 성장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그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디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레데에서, 그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그곳에 묵묵히 머물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참 목자로, 목회자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대단히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거칠고 싶지 않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홀로 남겨두고 자신은 떠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디도를 생각할 때 미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인 이 디도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굳이 디도를 그 험한 그레데에 이렇게 홀로 남겨둔 걸까요? 그것은 그 디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라면 나의 심정으로 이 그레데 참 쉽지 않은 그곳에서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해 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디도란 참 귀한 그런 동역자, 사역자였습니다. 디도는요, 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난항을 겪을 때 바울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꺼내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사실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바울의 요청에도 디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결국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심히 꾸짖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책망의 편지를 들고 문제 해결에 나섰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결국은 이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에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모교회격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는 데에 앞장서는데요. 이때 이 모금한 돈을 전달한 일을 바울이 또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디도의 귀함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함이 아닙니다. 디도의 귀함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칭찬을 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따라서 바울이 디도를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열악한 글에 대해 남겨둔 것은 디도라면 나를 대신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이 글에 대해서 목회해 줄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아무도 나서는 일이 없을 때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때 그래, 이 사람이면 기꺼이 이것을 감당해 줄 거야, 거부하지 않을 거야, 순종해 줄 거야, 그런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디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떠한 모임에서 바로 이 디도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한 일화를 저는 평생에 저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에 목사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글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라는 글귀예요. 집배원 아저씨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편지를 배달한다는 뜻인데요. 그때 목사님은 그 글귀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집배원보다 못한 신앙인이 되지 마라. 눈이 온다고 핑계대고 비가 온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지 않거나 변명하고 말 바꾸고 자기 편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 맡았으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후로 이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글귀처럼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그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썼다라는 그런 일화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레데는 어디입니까? 참으로 부담스러운 그 자리,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 말이죠. 악명 높은 3대 민족 중 제일 첫 번째 속하는 이 그레데, 우리 하나님 그레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남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그레데가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하루하루 살아간 노숙인들이 모인 그곳이 오늘날 그레데가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이 시대의 그레데가 아닐까요? 부모에게조차 버려져 외로움에 자라는 고아들이 있는 그곳이 오늘날 그레데가 아니겠습니까? 전쟁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 이 땅 저 땅 곳곳을 떠들고 있는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그레데가 아니겠습니까? 배고파서 북한을 탈출해 중국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는 그곳이 그레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레데와 같은 이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레데 베들레헴 말구유에 순종하며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레데에 홀로 남겨진 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론 왜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곳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도 남들처럼 좋은 쉬운 자리, 좀 모양새가 있는 자리, 나도 좀 빛이 나는 자리, 나도 그런 곳에 가고 싶은데 이런 곳에 왜 내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남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줄 것이라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금 힘겹더라도 좀 더 힘들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레데 땅인 그것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디도가 평생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다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문제 많고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꾼이 많았던 이곳이 훌륭한 영적 교사들과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요,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에 의하면 그레데의 디도라 불리우는 성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의 땅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바라기는요, 디도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나의 그레데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전히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나를 부르신 그곳에 온전히 서시는,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